사도행전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1쪽에 있습니다.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3장 11절을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시 기도 시간에 가서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제 그 사람과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앞서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의 경건이나 혹은 누구의 경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그 이름에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 왜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의 주인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은 하늘이 맡아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맡아두고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만물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될 그때에 그때까지 하늘이 맡아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다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9시면 오후 3시인데 기도의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중요하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을 이 오후 3시에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성령도 임했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뭐 이런 사소한 것은 그만둬도 되지 않는가 바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 기도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력은 큰 능력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사소한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때에 그것이 쌓여서 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읽는 말씀, 한 번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이거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여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충실히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협지를 좋아해서 예전에 한때 무협지에 막 엄청 심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무협지가 뭔지 아시는 분이네요. 그런데 그 무협지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무협지가 한 5권 정도, 옛날 무협지는 5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 레파토리가 뻔하기 때문에 이제 한 3권이나 4권을 딱 읽으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주인공이 크게 잘하다가 한 번은 반드시 이제 꼬꾸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꼬꾸라졌다가 올라가는 때쯤이 되는 게 이제 3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4권쯤 되면 거의 이제 다 갖춰져서 이제 거의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탈필해서 독특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들도 많았는데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협지 내용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죽고 유일한 제자만 남겨놓고 그 사람은 이제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에게 죽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무림에 경쟁한 사람들을 이긴 무술이 뭐였냐면 가장 기본적인 발차기, 찌르기 이런 걸로 이긴 겁니다. 사람들이 더 경악하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걸로도 저 고수를 이길 정도였으면 그가 본 실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 사람의 본 실력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는 딱 한 명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근데
그 스승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스승이 뛰어나니까 그 제자한테 다시 제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마지막 한 사람만 딱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제자가 가르쳐주는 비법이 뭐냐면 찌르기를 손을 내벗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어디까지 하냐 그러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찌를 수 있는 데까지 힘도 조절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계속 찌르기만 한 겁니다. 발차기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36가지인가 찌르기, 발차기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그것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만. 다른 게 있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그것만 계속 가르쳐 줬어요. 몇십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그것만 가르쳐. 그거를 처음에는 사람들은 제자로 들어갔다가 답답하지요. 왜 빨리 더 좋은 무술을 안 가르쳐 주고 이것만 시키냐 그러고 이제 화를 내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뛰어난 제자는 그걸 스승을 끝까지 믿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계속 손만 찌르고 발차기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찌르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찌르기인데 그걸 막지 못하고 발차기를 막지 못하고 현란하게 오만 무술을 해도 그걸 막지 못하고 결국은 다 피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본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교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력을 나중에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사도행전 우리 읽었는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는데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뒤에 좀 이따가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결국 누구 거예요? 그 믿음 누구 거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 거냐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으킨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일으켰는데 그걸 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본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믿음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마치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닌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믿는 것은 자신이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경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적과 표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통로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의 능력과는 어떻게 해요?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아무나 통해서 당신의 일에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 모세가 심지어 10가지 모든 재앙을 했지만 사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실제로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배운 거는 뭐예요? 40년 동안 왕자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뭐 했죠?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 생활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널 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쯤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막 그동안 80년 동안 뭐 수련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혹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 뭐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그 뒤의 일이고, 먼저 보내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데 갔어요. 가기 싫은데. 아이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안다. 아론하고 같이 내가 보낼게.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 듣고 마지 못해서 간 거예요. 마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에 흔들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 우리가 한국 교회 한편에서는 이적과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적과 표적은 항상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넘겨준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 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내한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찾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 맡기시면 이거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내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앞세웁니다. 내하고 맞고 안 맞고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작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내 형편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사정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너희가 행한 그 일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살인한 사람을 오히려 살려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넘겨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목할 때 첫 번째 행한 그 설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나중에 너희가 모르고 그렇게 한 줄 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냥 어물쩡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이 마치 내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것처럼, 베드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 사람 일으켜 세웠지만 그러나 내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일으켜 세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결국 역사하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의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우리 그것은 잘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며 그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사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나니까 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고 교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니까 가능하다 혹은 그니까 가능하다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교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단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순종하여 그 일에 아름다운 통로가 됐구나. 그건 인정해 줘야죠.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고 주님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을 하죠.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했고 너희의 관리들도 관원들도 알지 못하고 한 줄 안다. 베드로가 참 어떻게 해요? 참 유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시기해서 한 것이 분명한데 모르고 그랬다. 메시아인 줄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 메시아가 고난받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죄는 반드시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물론 감안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너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했지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해 오셨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고난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자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오래 목사지만 생각을 했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서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 생각이가 계속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이라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어떻게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더 크게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아니면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치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가?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면 신이 있다면 사람이 자유로운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신이 있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때 이 신이 정말 있다면 사람이 자유로운가라는 거예요. 왜? 신이 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자유가 그 신의 의지에 의해서 제한되니까 온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는 자유로운가라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사는가? 나는 열심히 내 산다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류의 영화가 많잖아요. 왜? 내가 미래를 한번 바꿔보거나 혹은 과거를 바꿔보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결과를 도출하고 마는. 그래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숙명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꼭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뛰어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뛰어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의 경험치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선언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빌라도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가룟 유다는 누구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심지어는 빌라도가 놓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핏값은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 책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빌라도를 재촉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혹은 자신이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고 오만 생각을 하고 다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지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나 다른 걸 보면 그리스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우스나 다른 신들은 인과 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그 신이 하는 일도 그리스 신화 이렇게 보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자신이 수습하는 일을 봅니다. 벗어나지 못해 인과 유, 원인과 결과를.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직 매이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의 백성에게는 매여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 그러면 이 사실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아, 그래, 알겠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나는 내 자유의지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선한 사람의 선을 가지고도 악한 사람의 악을 가지고도 심지어 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를 이야기하냐? 19절을 이야기하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시고도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너희 생각을 맞춰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죄 없이 함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날을, 새롭게 된 사람을 그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대로 살다가 어떻게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도 행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 욕심을 내버리고 너희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다 허황된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것 아닌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 보여주고 그리고 주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들이지 않고 왜 계속 뺑뺑 돌기만 하냐? 아니, 뭘 심을 땅을 줘야지 땅도 주지 않고 이 광야에서 심을 데도 없고 물도 나오지도 않고 매일매일 만나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만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야, 내 손에 움켜져야, 내 손아귀에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 있어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곧 자랍니다. 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 요만큼 자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내 거 된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 곡식이 내 거 된다 생각하고 그걸 보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지만 어떻게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내일 그냥 이슬만 내리고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담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보고 있으면 요거 자라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자랐고 요거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을 건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물난리 나면 쓰러져 버리고 없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된다니까요. 요거 해서 이거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했냐면 내 거라고 가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생활같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누리니까 좋은 생활같이 보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활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매일매일이 불안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 오늘까지는 만나 먹었는데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어제 내렸고 오늘 내렸으니까 내일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거 없으면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가 행하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안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아이고, 이 정도 해놓았으면 내 노후는 걱정 없다. 내 노후는 이제 매달 연금 얼마 나올 것이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괜찮을 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은 어떻게, 뭐가 같냐 그러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고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소출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요? 이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 가득하게 하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해라. 이렇게 물건 많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텐데 그러면 그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들리고 하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 거다고 생각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내 소유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악을 행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 생각을 바꿔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셋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그 선지자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신명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 더 나와 있으니까 18절, 19절, 신명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게 누굴까라는 걸 생각하죠. 누굴까? 1차적으로 모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뛰어난 선지자이긴 하지만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죽음 이후에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이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끈 사람인데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안 들어가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선지자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선지자 앞에 요엘이나 다른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적어도 모세의 급에 해당하는 독특한 선지자인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인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경험하냐? 변화산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냥 생각 없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독특한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에 대해서 한 말이죠.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선지자를 택하실 터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적어도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은 요한과 야고보는 여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죠? 모세와 그 엘리야를 만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딱 듣고 난 뒤에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위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선지자고 그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똑같은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동급으로 놓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 씨를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고 그 씨를 축복하면 축복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그러면 그 선지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씨도 그렇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시면서도 선지자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사도행전 이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씨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이 말씀을 버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 받는 고통과 그 받는 벌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예수님을 세우신 것은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세상을 따라가던 모든 풍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해라 믿으라고 권면했는데 그 중에 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따져보면 그 언약의 자손도 아니고 그 선지자들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려고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내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먼저 그 복음을 알려주시고 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했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왔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혈육과도 맺혀져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도 모르던 우리가 그저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더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삶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더 귀히 여기고 이 믿음을 쫓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난 뒤에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만 온전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온전케 한 줄 믿습니다. 우리만 온전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 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결국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전히 이루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의 이와 같은 간곡한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약속의 자손도 아니고 또한 아버지 그 언약의 자손도 아닌데 어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일에 불평과 불만할 것이 아니라 속상해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암세포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혹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감기도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 고쳐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균형을 갖추게 하옵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며 숙면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통 고쳐 주옵소서. 안구건조증 고쳐 주옵소서. 비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절염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 맡기신 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주님은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오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나를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며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힘과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